자, 오늘 58장을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그 57장 내용과 조금 연결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57장 1절부터 아니죠,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 봤을 때, 자, 거기에 악인이 등장하죠. 악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하나님 백성이라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3절과 4절 보시면 폐역의 자식이고 거짓의 후손이라, 그리고 무당의 자식이고 관음자의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들이 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어떤 종교적 행태는 어땠다? 이교화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상은 가나안의 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악인이라. 반면에 14절부터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이에 비춰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인 것을 알고 애통하는 사람,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 그런 찬양의 입술 가운데 열매를 창조하신 이께서 그들에게 뭘 줄 것이다?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5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58장 내용은 약간 이제 구조는 비슷한데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58장이 나타나고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 부르죠. 그러니까 57장 3절부터 13절까지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교화된 신앙생활을 갖고 있었는데, 58장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그 모습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종교적 행태도 어떤 사람이라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어떤 열심히 있는, 종교적 열심히 있는 그러한 행태를 짓는 사람에 대한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58장 1절 보시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해요. 자, 이거 뭐냐면 백성의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알리는데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들의 행태가, 이들의 모습이. 근데 2절 보면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아요. 자, 2절 보실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어떻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들의 모습은 나빠 보이지가 않죠. 죄가 없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건전한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종교적 열심히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재미난 표현이 2절 보시면 근데 약간 묘한 표현이 나타나요. 그의 하나님의 규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규례가 아니라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와 같다.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나라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와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나라와 같은 것이지, 그런 나라와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나라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시면 되게 독특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3절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들이 금식했는데 무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금식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도다 이렇게 했는데, 자, 너희가 금식한 날에 뭐예요?
오락이란 말은 아니라 이 욕망이란 뜻입니다. 욕망, 욕구. 무언가를 욕구를 구하고 금식한 날에 무언가 욕망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재미난 게 아까 얘기했지만 2절을 보시면 2절에는 이 2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묘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건데 2절에서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뭔가 즐거워하면서 뭐 했던 거예요? 금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지니면서 뭐 했습니까?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언가가 문제가 있어서 구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것이 어땠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금식한 날에 무엇을 했냐? 너희는 금식한 날에 무엇을 구했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언가 욕망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면서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도다. 뭔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의를 구하고 무언가 이 보시면 분명히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그런 나라와 같이 하면서 금식을 했지만 실제 어떠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결국엔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게 어찌 금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 금식이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마치 무언가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라처럼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어떤 모습을 뭔가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하나님께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이 불평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금식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가 금식한 날에 뭘 구했다? 욕망을 구했다. 너희들의 부질없는 욕망을 구했고 온갖 일을 시키면서 너희가 금식한 날에 마치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뭐 했다? 논쟁했고 다투고 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금식하고 했던 것이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런 모습으로 위장을 했던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금식을 했던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하는 오늘 금식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금식을 한다면 너희 목소리는 내게 어떻게 된다? 상달되지 않는다. 실제로 너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내어지고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시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기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배지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는가. 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은 뭐냐면 이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은 구약에서 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또 금식을 하냐면 하나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는 거 이런 목소리가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들이 마치 행하는 그 모습들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여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기 위해서 자복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복하는 겁니까? 왜 금식하는 겁니까? 무언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무언가 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왜 이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들이 뭔가 구하는 것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 얻어낼 것이 있어서. 근데 실상은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마치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욕망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이고, 자기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상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툼이 악한 주먹으로 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너희들이 굶는다고 해서 기뻐하는 금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굶으면서 뭔가 갈대를 숙이고 뭔가 죄를 입고 이런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종교적 열심이 있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그래 너희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얻고 싶어서 이렇게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정의를 외치고 하면 공의를 외치지만 실상은 정의랑 공의 상관없이 너희 높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아무리 죄를 집어쓰고 죄를 펴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금식은 하나님께 열박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는가? 6절 보시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즉 뭐냐면 해방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4절에서는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툼이 악한 주먹을 치는 거죠. 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죠? 누군가를 내가 누군보다 높아져서 누군가보다 군림하기 위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쪽으로 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6절에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을 주는 것, 그게 뭐다? 금식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틀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뭐예요? 안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의 자유를 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또 7절을 보시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고 빈민에게 집에 들어와서 헐벗은 자를 보면서 입히어주고 또 난처한 일이 생겨있는 그러한 친척들을 피해서 숨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 이게 뭔지?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지 않고 안 먹는 게 금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이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뭐다? 이게 금식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8절 보시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9절에서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보세요.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면 내가 응답할 거다. 왜냐하면 그 금식은 내가 연락하는 금식이기 때문에, 내가 듣는 금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이 그냥 안 먹고 단순히 종교적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한다면 그 금식은 내게 상달되려 하는 금식은 아니다. 내게 상달되는 금식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먹을 양식을 나눠주고 억압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고, 그런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고 그런 자들이 내게 부를 때 나는 응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보시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11절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를 강건하게 하리니, 이거습니다. 그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게 뭐냐면 이제 기쁨과 격려의 원천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될 것이다. 그러게 12절 내게서 나올 자들이 오래 한포된 곳을 다스릴 것이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들 보수한 자라 될 것이라 길을 수축하고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그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14절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땅이 높은 곳에 올려주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을 기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1절과 4절, 1절에서 5절에 있었던 그 종교적 열심을 가졌던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 사람들도 안식을 지켰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도 안식을 지켰는데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다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뭘 받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저것은 해야 되고 뭘 하면 저주를 받고 안식일 가운데 뭘 하면 저주를 받고 안식일에서 가운데 이것을 지키면 뭐 한다? 복을 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을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켰죠. 형식적 열심히 있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안식을 지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자 13절 다시 보시면 안식에 내 발을 금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락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요 13절 뒤에 나오는데 욕망입니다. 욕망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죠. 뭐합니까? 일을 멈추는 거예요.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늘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멈추는 거라고. 일을 멈추는 거예요. 일을 멈춤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신뢰하고 어떻게 한다? 우리의 일상을 멈추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내 생일에 뭘 행하지 아니하고 욕망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죠? 안식일 그래서 어떤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일을 멈추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욕망도 멈추고 다 멈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그날 쉬는 거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식일을 쉬고 다른 민족은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손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존귀한 날이라 그러면서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것, 즐거움이 있는 거죠. 왜?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기뻐하시고 이러한 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금식을 해요. 근데 이 금식은 종교 열심히 있고 많은 열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약시대 누구가 떠오릅니까? 바리새인들이 떠오르죠.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내고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많은 것들을 해요. 이렇게 금식을 해요. 근데 이런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아니다? 그런 금식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욕망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아니에요. 구약에서 금식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속죄일에. 물론 속죄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통하게 여기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열심히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듣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결박을 풀어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면 내가 한 끼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먹을 음식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이에요. 이렇게 금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기쁨의 근원이 될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 그냥 열심히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해서 복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안식일을 멈추냐면 이 안식일 멈추는 데서 뭘까지 멈추는 겁니까? 우리의 탐욕을 멈추는 거예요. 끊임없는 우리의 탐욕을 멈추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안식일의 목적은 그냥 안식일 지키면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일 잘 지키면 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멈추면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욕망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멈추는 거예요. 함께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체류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욕망을 멈추고 버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안식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한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종교적 열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종교적 열심을 이제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열심도 굉장히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고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끼 안 먹는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먹을 것을 나눠주는 금식이 더 중요하다. 내가 금식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뭐다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뭐다?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일이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면 복을 주시고 안식일 지키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멈추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을 멈추면서 동시에 우리의 욕망과 탐욕도 어떻게 내려놓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다? 진정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이제 이사야 58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목적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렇게 여호와 안에서 욕망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즐거운 자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그런 자들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5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종교적 열심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의 열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으로 향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시기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종교적 열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종교적 열심이 단순히 신앙의 행위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신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러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